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과 10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팔복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 에이레네예요. 그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제 평화롭게 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편안하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정말 극심한 어떤 전쟁이 정말 제일 끔찍한 거잖아요. 그 전쟁 후에 전쟁이 끝난 후 그런 평화라고 해요. 이제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든 전투를 마치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이제 그 평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화평하게 그게 이제 뭐 또 뜻이 뭐냐면은 그 평화롭게 만들었다는 것은 또 어떤 뜻이냐면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뜻이 있어요. 즉 이제 그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제 여러 뭐 다툼들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서로 피 흘림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 되게 되었다. 네, 그런 뜻이죠. 이 화평, 이 평화라는 것은 또 샬롬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이제 평안하다는 뜻이죠. 평안하다는 뜻인데 그것도 서로 하나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평화롭게 된다, 하나 되게 된다. 이게 어떤 일률적인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지으셨고, 다 이제 우리는 각자 다 부르심도 다르고, 이제 그렇지만 정말 하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평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의 한 분 바라보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모두 다 다르지만 평화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개성과 또 다양한 그런 마음들이 이제 각각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고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먼저 화평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고 또 그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 같이 바라볼 때 그 공동체와 그 어떤 자기 자신과 뭐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게 만들게 하는 자,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 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너무 큰 복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아들이란 거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다기보다는 그 누구누구의 어떤 아들이라 했을 때 정관사가 없으면은 그것은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을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랑, 향기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점도 있고요. 우리도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만드는 자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남은 사명이 있다면은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는 것, 어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아직 없는 곳에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고, 또 이 세상 피조물들, 또 피조물들끼리도 사람들끼리도 또 사람과 어떤 환경과 그런 관계도 화평하게 만드는 자, 그게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사명인 것 같아요. 화평하게 하는 것. 결국에는 복음으로만 화평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의 그런 삶의 영향력들이 또 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하고, 모든 어떤 분란과 그런 미움과 그런 죄성으로부터 돌아서게 해서 결국 화평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소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 예수님의 그런 의, 그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은 자는 이제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앞서도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혼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했는데, 마지막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한 자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주님의 뜻과 어떤 사랑과 그런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정말 지키면서 그것을 순종하면서 살다가, 이 세상은 또 악하고 죄가 있잖아요. 주님을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어떤 하나님을 벗어나 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의도들을 가진 것들은 악한 결과들을 낳는데, 그러다 보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이제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하여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기까지인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위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위로움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위로움을 받은 은혜롭게 받은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살다 보면은 이제 박해를 받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실망하거나 거기서 이제 뭐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천국이 내 것이구나, 내가 천국을 받은 사람의 어떤 증거로서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뒷구절에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10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니까 앞절부터는 그 뭐뭐를 받는 긍휼히 여긴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제 어떤 3인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11절부터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 그러니까 이제 2인칭으로 나오죠. 이제 너희 제자들을 향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를 하시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앞절에 있는 의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예수님의 어떤 인격, 성품, 예수님의 삶, 그런 것들, 예수님의 구원, 이제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예수님께서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창조자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정말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십자가에서 결국 돌아가셨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천국을 이제 받은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12절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이 크다고. 이제 이거는 구원의 상과는 틀린 거죠.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했기 때문에 이제 받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기쁘고 즐겁게 뛰놀아라. 막 박해를 받는데 막 오히려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박해받았다고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받을 상이 크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 때문에. 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이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은 그 삶의 결과는 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했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고 그저 감사하고 이렇게 따르지만 이렇게 위로야에서 박해를 받고 정말 이렇게 핍박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하나님 특별히 더 주시는 상이 크다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더 크신 그런 어떤 인정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교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연히 어떤 유튜브 뉴스를 봤는데 이제 미국에서 어떤 한 가족이 대가족인데 아이가 한 9명이 되고 그 부부가 이제 그 아이들을 홈스쿨링 하면서 이제 기르고 있는데 이제 거리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리 전도를 하는데 막 하여튼 성경에 있는 거 다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막 확성기 되고 이렇게 플랜카드 들고 뭐 이슬람 사원에 가서도 하고 거리에서도 하고 이제 전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이제 찬송도 뭐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뭐 다 해석은 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너희 지금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값지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정말 정말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떤 같은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제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좀 아직 선택의 시기가 없을 때 이렇게 또 많은 기회들을 또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뭐 다른 시각에서 본 거죠. 세상적인 시각에서 또 이제 본 거긴 하지만 적어도 성경적인 시각에 봤을 때는 참 아름답구나. 그리고 참 그리고 꼭 필요하다. 꼭 그런 사역들과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참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큰 복이다. 정말 복 받은 자들이구나. 이렇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또 이것을 듣는 여러분도 함께 이렇게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